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 제목은 진정한 회심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구약에서 찾은 복음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 구원받은 분이 맞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제가 좀 전에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분이엘에서 주의 천사로 현현하신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인해서 이 야곱의 일생이 분이엘 이전의 야곱과 분이엘 이후의 야곱으로 다 이렇게 반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과연 나는 분이엘 이전의 야곱인가, 육신적인 야곱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분이엘 이후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야곱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기에는 한 사람의 진정한 회심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분이엘의 사건이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게 될 사건은 가장 극적인 이야기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굉장히 위대한 이야기에 속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목에서 드는 느낌처럼 한 사람의 고독 내지 외로움이 이제 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의 핵심도 어떤 사건을 맞이하여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마침내 분이엘에서 혼자 남게 된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혼자 남아있게 된 상황이 바로 오늘 이 분이엘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야곱이 왜 이렇게 홀로 이 분이엘에서 남게 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그 배경의 말씀을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쌍둥이 형제의 이름이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었는데 두 사람은 성격이 매우 달랐습니다. 이 쌍둥이 형제의 문제의 발단은 부모의 편애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성경에 의하면 에서가 장자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반대로 야곱은 어머니가 편애하는 둘째 아들이었다라고 창세기 25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리브가는 형 에서가 이방 족속인 헷 족속 딸들을 아내로 취한 일들과 또한 야곱이 잘 되기를 몹시 바란 나머지 그가 아버지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얻어낼 수 있는 계책을 이제 짜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동생 야곱은 어머니의 말대로 눈이 얻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얻어냈는데,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의 분노와 불만에 가득 차서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일이 창세기 27장 41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머니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자신이 너무나 편애하던 둘째 아들 야곱에게 도망가도록 이제 남편을 설득하게 되었고, 이에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에게 가도록 해서 이제 야곱은 가족들을 떠나서 어떤 신분이 되게 된 겁니까? 홀로 떠나게 되는 그런 외로운 이제 신세가 되었다라고 창세기 28장 전반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아마도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경 말씀을 배워오신 분들은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후에 야곱이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의 두 딸을 이제 아내로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라반의 그 둘째 딸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이 라헬이 너무나 용모가 아름다워서 야곱의 마음에 너무나 이제 그 들게 되었다라는 이제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녀를 너무나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았던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 야곱이 너무나 일을 잘하다 보니까 삼촌이 그를 떠나보내기가 싫어서 둘째 딸 라헬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첫째 딸 레아를 이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임을 당하고 14년을 봉사해서 둘째 딸 라헬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창세기 2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의 여종인 비라와 실바도 첩을 얻게 되어서 이 4명의 여인으로부터 총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인 디나를 이제 두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야곱의 재산이 심히 이제 번창하는 일로 인해서 그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시기로 인해서 관계가 이제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처자식을 거느리고 더 이상 외삼촌 라반의 집에는 머물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이제 야곱이 깨닫고 나서 자신의 엄청난 재산과 자신의 식솔들을 데리고 라반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이제 말씀이 창세기 31장 17절과 1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시점에서 오늘 이제 본문인 창세기 32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처자식과 소유물을 다 거느리고 고향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데 그러나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형 에서가 지금 야곱이 오기만을 너무너무나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처자식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고 싶었지만 형이 품고 있을 감정을 상상하며 두려움에 이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처자식도 걱정이 되고 자신이 모았던 이 재산도 다 잃어버릴까 크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은 여전히 계책과 묘연을 짜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종들을 먼저 형에게 보냈고 이제 그 말씀이 창세기 32장 3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과연 어떻게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 안전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소유와 사람들을 여러 대로 나누어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잠시 두 아내와 자식들, 두 여종 무리와 함께 바늘 봉에다가 그들을 앞서 보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야곱은 다시 야복강으로 돌아와서 이제 혼자 남게 되었던 것이 오늘의 이 브니엘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가 살펴볼 특별한 사건이 이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비록 그는 재산이 많아서 부유했지만 다음날 형 에사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찌할지를 몰라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에서가 무장한 남자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이 있는 쪽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종들로부터 듣고 그는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서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갔는데 그 역시 주인을 만나려고 400명의 남자들과 함께 오고 있나이다 하매 이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괴로워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떼로 나누고 여러분 야곱이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과 자신의 모든 재산을 두 떼로 나눈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한데 모아놓으면은 자신의 형이 무장한 400명과 함께 한꺼번에 몰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계책을 짜내서 두 떼로 나눴던 것입니다. 당시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자신은 물론 처자식까지 살해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불안에 떨고 있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야복강을 건너보내고 야곱만 혼자 남아서 왔다 갔다 안절부절 못하며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물을 먼저 보내서 형의 마음을 달리는 묘책까지 썼지만 그의 불안감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결코 사라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가 일어나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여를 건넜더라. 그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시내 너머로 보내며 자기의 소유도 보내었더라.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자,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모두 강가로 보내고 야곱만 홀로 남았을 때 엄청난 결과를 이끌어간 놀라운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고 어려움에 빠지며 하나님께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그는 신앙을 가지고 이용했을 뿐 그에게 신앙은 형식적인 것으로 자기에게 편리할 때만 괜찮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맨 처음 집을 떠나 베델에서 맹세로 서원하며 하나님과 흥정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맹세로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이 야곱이 대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야곱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지금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인즉슨 야곱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시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랬던 야곱이 이 분이엘 사건 이외에는 모든 것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때부터 그에게 신앙은 실제가 되고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이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는 야곱은 이제 그 전과 완전한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분이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곱의 인생사에서 나타난 전환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루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즉 기독교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것의 본질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분이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이야기는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한 개인 안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는 그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주의 천사로 현하는 하나님과 홀로 남아 씨름을 했고 그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위골이 되었습니다. 이제 위골이 되었기 때문에 강을 건너서 형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신세가 된 겁니까? 어디 이제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이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위골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며 주의 천사와 씨름하고 결국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 30절과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또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야곱이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에 그의 위로 해가 솟았고 그의 넓적다리로 인해 절뚝거리며 걸었더라. 자, 이 분이엘 사건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건강했던 육신이 이제는 쩔룩거리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야곱이었지만 그의 영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였고 평생 절룩거리며 건넌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야곱이 분이엘에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야곱이 경험한 이 놀라운 만남이 오늘날 구원받아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본격적으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흥미를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회심, 이 중요한 경험을 했느냐입니다. 여러분은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과 같습니까? 아니면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야곱처럼 이 중요한 회심을 경험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정적인 중대한 인생의 변화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즉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난 후로 완전히 달라진 그런 변화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성경의 고전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다른 곳을 찾아보시게 되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야곱의 분이엘 사건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볼 때 우리가 반드시 물어볼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회심을 한 적이 있었는가가 바로 핵심적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심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이렇게 말하면 제게 이런 질문을 아마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목사님, 진정한 회심의 특징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그가 회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우리가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까? 제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분이엘 사건의 이전의 야곱인지 분이엘 이후의 야곱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지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이 분이엘 사건에서 발견되는 진정한 회심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이와 같습니다. 회심은 늘 강렬한 경험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회심은 강렬한 경험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이 강렬한 경험은요, 다른 경험이 아니라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라는 이러한 강렬한 경험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무엇보다도 이 경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특징을 갖게 한다는 겁니까? 고립되는 특징을 갖게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를 따로 떼어 홀로 있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독립된 개체성을 지닌 인격체임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면서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에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의 이제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여러분 주위를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이 서로 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개체성과 독립된 정체성을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일에 파묻혀서, 여러 가지 사업에 파묻혀서, 공부에 파묻혀서, 직업에 파묻혀서 여러분 자신을 망각하기가 얼마나 쉬운 세상입니까? 가족에 파묻히거나 세상에 휩쓸려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게 또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 경험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항상 나 자신이 한 개인으로서
독립된 정책선을 깨닫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어디서요? 분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홀로 남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다음 한 사람 즉 하나님과 단둘이 남게 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2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이 말씀에는 우리의 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시는 데는 참으로 여러 가지 환경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러한 동일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방법은 아마도 가장 극적인 방법에 속할 것입니다. 야곱은 문자 그대로 자신의 처자식은 물론 모든 소유물에서 분리되어서 혼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야곱의 위험은 자기 자신을 이 소유물과 동일시하는 데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에서 누구를 떼어놓으신 것입니까? 야곱을 홀로 떼어놓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분리 작업을 하시는데 때로는 질병이라는 수단으로 이런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어떤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 사업이나 재산에 관심이 많으며 가족에게 둘러싸여서 아주 행복하고 단란하게 살아갑니다. 그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잠시 멈춰서서 나는 누구인가? 이 삶이 다 지나가고 나면 내게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질문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통 다른 것에 관심이 쏠려서 자기 자신을 잊고 만다는 점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병에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던 사업에서 그를 분리시키시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물과 관심사에서 그를 떼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족과 떨어져 병원에 입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는 병원 침대에서 누워서 나 자신은 결국 한 개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즉 절대적으로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 침대 위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실망감을 안겨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돈을 앗아가고 사업을 망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와의 우정에 금이 가거나 그보다 깊은 애정관계에 실망하여 여러분을 고립시킬지도 모릅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에 관한 이야기들과 간증들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들 각자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음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고립시켜야만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 자기 혼까지 이른 채 빠져있는 것들에 그들을 분리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립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은 혼자라는 사실, 개인이라는 사실, 홀로 내 문제를 직면하는 대한 사실을 직시하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이 설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강단에서 사실은 사회나 경제나 정치나 국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떠한 의미에서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우리가 한 개인이며 혼자라는 사실임을 일깨워 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과 세상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각자 따로 살고 있다는 것, 이런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혼자 태어납니다. 죽을 때도 먼저 모두 혼자입니다. 무리를 지어 죽지 않습니다. 사망은 아주 개인적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그리스도 앞에 회개복으로 해야 되는데 그 회개복으로 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himself라고 되어 있습니다. himself.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개인 혼자 각자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복음이 알려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한 개인이라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때를 지어 한꺼번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두 각자가 홀로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행한 모든 것, 심지어 무슨 쓸데없는 말까지 적힌 개인의 기록이 다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우리가 죽어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회개보고하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한 쓸데없는 말, 영어로는 every idle w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idle은 무의미한, 이유 없는, 딱히 이렇다 할 목적이 없이 그냥 우리가 내뱉은 이런 모든 말까지 하나님 앞에 너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회개보고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점에 있어서 각자가 홀로 1대1로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야곱처럼 고립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신이 이 세상과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선 개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많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오시기 바랍니다. 따로 떨어져 나와서 지금 이 시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홀로 서서 여러분에게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각자가 회개보고할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복음의 첫 번째 특징은 항상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각자 이 땅에서 살아간 자신의 인생에만 책임이 있다는 사실, 그 밖에 다른 어떤 사람의 인생에는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보고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은 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보고하는 것이지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의 일까지 내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이면 없어질 것이며 구원받은 신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큰 희망자 심판석 앞에 각자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지극히 두 번째로 중요한 이 두 번째 특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심은 항상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도록 인도해 줍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인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중요한 이 경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 개인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단순히 도덕과 행실의 문제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사회를 위해 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는 한 인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이 가게 되면 사회복음을 전하고 있고 예수님이 사회주의자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한 여러분들은 이렇게 윤리적으로 살아야만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전해지는 본질적인 복음의 메시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인에서 이 일을 겸하기 전에 야곱은 아주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야곱전들은 하나님을 자신이 필요할 때 축복을 주는 일종의 심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힘과 능력이 필요할 때 찾아가 그것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하늘의 어딘가에 있는 위대한 능력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얻은 후에는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한 이 극적인 밤에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경험하는 진정한 회심의 본질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 가는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가 너무나 오랫동안 사회복음에 관심을 쏟아왔다는 점입니다. 기독교를 단순히 윤리의 문제, 사람을 정신적으로 고양시키고 소생시키는 것, 추상적인 신학의 문제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만남, 즉 관계를 맺는 것이 기독교의 참된 본질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를 결정적인 만남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분인의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는 야곱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 사람이 야곱과 이야기하고 야곱과 씨름을 했었습니다. 야곱은 그분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자, 본문 28절과 2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불리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힘을 겨루며 사람들과 힘을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라 하니라. 야곱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가 거기서 야곱을 축복함으로. 이 분일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의 바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이 육신적인 야곱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본문 30절 말씀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야곱이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이 표현을 내가 얼굴을 마주대어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진짜이십니까? 이처럼 인격적인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경험의 두 번째 특징은 항상 우리를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직접 만나게 해주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분이엘 사건의 세 번째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이 경험을 한 사람은 항상 그것을 인생 전체에서 어떻게 여긴다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동일한 체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다음에 여러분이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과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보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느꼈던 적이 여러분들이 있으시냐고 제가 여러분께 묻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홀로 남아있었던 야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기 소유물에 닥칠 위험과 형 에서를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분이의 사건이 시작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재산과 자신을 치러온 이 형 에서에 대해서는 새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축과 소떼와 양떼와 그 많은 재산과 심지어 처자식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 그에게 주신 이 축복의 가능성 말고는 모두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경험, 즉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늘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까? 야곱은 이 축복을 받기 위해 주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는 그 축복을 간청하며 이렇게 말했는데 보면 2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이제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야곱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얼마나 여러분이 절박하게 한번 매달려 보신 적이 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날은 밝아오고 형 에서는 언제 죽이러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절대 당신을 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야 말겠습니다 라고 한 이 결단이 바로 이 26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말은 지극히 중요한 일을 경험할 때면 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터져나오게 되어 있는 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혼이 있다는 것과 그 혼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기 혼의 운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 모든 사실 때문에 이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아야 된다. 나는 용서받아야 된다. 나는 새 생명을 받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이런 그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돌아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을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반드시 갖고 말겠습니다. 그는 이것을 간청합니다.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해의 사건 이후 야곱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다리를 절었습니다. 몸에 흔적을 갖게 되었고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시점부터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전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쉽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옛 야곱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절름발이의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옛 야곱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회심에는 항상 영원한 변화가 따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된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 새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옛날에 그가 사라지고 세상도 그가 달라진 것을 압니다. 비록 여생을 절름발이로 살게 되지만 누구든지 야곱을 보면 그가 이전의 야곱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보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옛사람은 죽은 것이고 새 사람만 남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유의 이전의 야곱이 아니라 분유의 이후의 야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전의 그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새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옛것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분이엘의 회심과 같은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혼자 고립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